뱅가벤 사냥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사탄 정복 성경 신학, 이게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이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서번트, 이거 뱀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앤드루 나셀리 이분이 지으셨고, 윤석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궁금하시면은 AI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영원한 흑암 경제와 삼경제 시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다툼과 갱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과 뱀 사냥꾼. 이분이 우리는 왜 용을 죽이는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상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 이 말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뱀은 악당이야. 그리고 공경에 빠진 소녀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뱀을 죽이는 용사는 주인공이자 영웅인데 예수님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뱀하고 용하고 전략이 약간 달라. 뱀은 미혹하고 시험하고 모함을 하는데 용은 삼키고 공격하고 폭력을 가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용을 죽이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이게 세 개가 아니고 많이 6개인가 뭐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아는 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철로 역정, 이게 이제 용을 죽이고 용을 죽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호빗과 반지의 제왕, 이것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해리포터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미혹하는 뱀, 창세기 3장 1절 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뱀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웅장한 이야기를, 즉 이 성경을 웅장한 이야기로 보면서 미혹하는 뱀과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순수한 선으로 시작한다. 강교한 악당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 이제 강교한은 교활하거나 기만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만은 이제 속이고 흐리게 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이게 이제 기만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한은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그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적이다.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슬기롭다, 부정적으로는 미련하다. 이런 이제 양쪽의 뜻이 있다. 그리고 뱀은 가장 강교한 야생동물이다. 뱀의 첫 번째 전략은 삼키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뱀과 뱀 사냥꾼은,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다. 뱀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는데 뱀은 창조됐다. 근데 여기서 자존성은 하나님은 존재를 위해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근데 뱀도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이지는 않다. 3번 뱀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미혹한다. 뱀은 하나님을 직접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뱀은 간교하게 상황을 재구성한다.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한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를 먹어도 좋다, 이게 관심이 있는데, 뱀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은지를 묻는다. 이게 이제 관심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는 뱀을 책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진실하지 못하는 생각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하와의 즐거움을 제한하려고 이 규칙을 정하셨을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4번 뱀은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미혹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뒤에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기만적 공경을 강화한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뱀은 하나님이 이기적 동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뱀은 마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5번 뱀은 세속성으로 시험함으로써 미혹한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거를 하와는 이 세상을 사랑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이나 돈, 권력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몸이 죄악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교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독립하기를 원한다. 안목의 정욕, 탐욕은 두 신 사이에서 나뉜 마음인데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6번 뱀은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하와를 미혹하는데 아담도 하와를 따른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들짐승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셨으나 이들이 거역했다. 하나님 형상 소유자들은 왕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뱀을 따랐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할 뿐더러 자기 아내를 이끌고 보호하는 데도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1장 28절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뱀을 죽이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의 말로 깨므로써 결국 그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뱀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뱀을 죽이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뱀이 미혹한 결과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여기서 이제 옷을 안 입었잖아요. 벌거벗은 것은 순수성을 말한다. 옷을 입는 것은 더 순수하지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 책임질 기회를 주신다. 근데 변명함으로써 스스로 정당화하는데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한다. 뱀이 미혹한 결과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며 뱀을 깨트릴 자를 약속하신다. 뱀을 저주하고 뱀의 후손도 저주하신다. 첫 번째 뱀의 후손은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다. 이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아벨을 통해 이어지고 셋을 통해 이어진다.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치명적으로 깨트리실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뱀은 발꿈치밖에 못 부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뱀이 미혹한 결과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벌하신다. 그렇잖아요. 육체적 죽음으로 인류를, 그러니까 벌 중에 가장 벌이 이제 육체적 죽음이 온 거잖아요. 벌하셨다. 그리고 다른 벌도 있었죠. 10번. 뱀이 미혹한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다. 이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동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얘기한다. 대단해. 눈이 열렸어요. 11번. 뱀의 미혹한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다. 여기 죄가 없었잖아요. 네, 신성한 장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여기를 성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흘렀잖아요. 여기가 이제 막 금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성전, 지성소, 뭐 여기서 이제 금으로 정교하게 수놓아 두 그물이 둘러싼 언약궤가 그러니까 유사하다. 이렇게를 받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인데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맞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두 그룹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지성소에 수놓은 그룹도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뭐 그런 뜻이래요. 예수는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희생 제물이다. 궁극적 성전은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뱀은 이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뱀을 신화, 설화, 우화가 아닌 실화로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계시록 20장 2절 얘기하더라고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분이 이제 여기서 천년 왕국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약간 무천년 쪽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3장 뱀을 사탄이 아니고 생명, 지혜, 혼돈, 뭐 체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이 몰래 들어온 뱀은 이제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하와를 속여 창조주에게 거역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 것처럼 거짓 교사는 강교하게 미혹해 메시아에게 거역하는 생각을 품게 한다. 그리고 이제 뱀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을 훼손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훼손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훼손했다.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게 뭐지? 계시록 4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2장과 20절에 나오는 이제 용, 아까는 뱀, 이번에는 이제 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은 옛뱀이다. 용은 살인자다. 용은 메시아를 삼키려고 계획한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용은 메시아를 삼킴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전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계획을 한다. 용은 메시아를 삼키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용은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겨난다. 근데 이분이 여기는 약간 다른데 사탄이 언제 쫓겨났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완전히 올바른 방식으로 살고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승리가 사탄을 결정적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가엘이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 덕분에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기가 우리는 이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번 용은 어린 양의 피와 성도가 증언하는 말씀을 근거로 물리친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용을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상함을 받으신 것을 근거로 용을 깨트리는 데 참여한다. 복음은 영적 전쟁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맹렬하게 핍박한다. 용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결정적으로 이기신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속임수와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고 핍박으로 삼키려 시도하고 자기의 분노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표출한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건져내심을 상징한다. 용은 그 쫄개들이겠죠. 짐승에게 능력을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데 용, 곧 사탄을 얘기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용 그 사탄의 삼위일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은 1000년 동안 결박된다. 예수께서 용을 죽이고 자기 신부를 구해내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용은 하나님을 결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자기 천사 중 하나를 보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용은 만국을 미혹하려 시도한다.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용은 불과 유황모세로의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의 부제는 왕의 기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린 양은 용을 죽이고 자기 신부를 구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제 원래 원 제목은 여기 뒤에 S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당 뱀을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S를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영원한 흑암 경제와 삼경제 시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진짜 왕선지자 제사장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락방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왕,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통치에 회복을 하시는 분, 참 선지자, 무지와 영적 어두움의 종식, 참 제사장, 영적 단절과 저주의 영원한 해결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툼과 갱신,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저번에 위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위가 뭘까 이랬을 때 이제 삼위일체는 세계의 서로 다른 위격, 인격이 한 분의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잘 듣거든요. 엄청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저번에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랑 관계가 별로 그러니까 사이가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사 나가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셔. 근데 그 이제 어디 팔복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집회를 딱 갔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라 얘기를 듣고 아 이사 가야 되나 보다. 이사를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앞에서 설교를 착 하는데 아, 내 얘기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수긍이 되면서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는 정말 들어야 되는구나. 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저게 내 거구나. 나를 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주를 잘 보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지금 제가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떠나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알고 자료를 남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사모님 얘기하시지만 뱀과 뱀 사냥꾼 얘기하면서 뭐 당연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래도 건전하게끔 이제 복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뱀이 사단이다. 확실하게 말을 못해. 이걸 우리 신자에게 거꾸로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뭐 확실하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과 뱀 사냥꾼 그죠? 서펀트 슬레이어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뱀 사냥꾼들이다 그죠? 이제 권세를 가지고 가라 말이야 그죠? 이걸 누려야 되는데 거의 못 누리고 산다니까. 겨우 그냥 눈물 콧물 흘리다가 그냥 겨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평생 이끌어 주셨구나. 뭐 이제 천국 가는구나 감사하구나 그죠? 개고생하는 거.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 그거.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걸 교화라 그래 교화. 여러분 교화당하면 안 됩니다. 교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말씀에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힘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걸 말을 안 해줘. 얘가 사단 결박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겠는데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겠는데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내가 사단 이길 권한이 있느냐 이거지.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럼. 대놓고 그럼 없냐? 이거거든요 지금. 없다는 거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눌려가는 거야. 눌려가는 거. 그럼 구원의 축복이 뭐냐 그지? 그럼 골로새 1장 읽으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죠? 완전히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냈다고 발악하라니 미치겠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그죠? 그 권세가 아담이 붙잡은 뭐 세상 정복하는 권세 그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갖고 세상 정복할 권세를 완전히 가져버린 거예요. 그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승리하라. 종교 아니야. 이걸로 이렇게 손가락 확 찔러라니까. 그러면 하품이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눈물이 쫙 나서 회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이걸 누릴 때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인데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이제 홍복순 전도사님하고 이제 부산에 이제 갔어.
부산 집회 갔어. 그래서 부산 운동장 집회에서 하는데 이제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있었거든. 저녁 집회하기 전까지 계속 담임 목사 욕을 하고 있었어. 나하고 둘이서 열심히 욕을 하고 있었는데 딱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면서 올라오자마자 성경 본문이고 뭐 제목이고 없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아 그러니까 대놓고 뭐 그렇게 뭐 할 쓸데없는 소리만 할 말이야. 뭐 옆에서 들었냐? 둘이서 막 대처막. 여러분 진짜 무섭다니까. 그잖아. 그것도 그지. 그게 은혜예요, 그죠? 둘이서 시질데기 없는 소리인데 그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로 딱 들리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그죠? 우리 둘이서 이렇게 딱 이제 안산 가서 이렇게 팔복교회 그 이제 교회를 져가지고 그 껍데기도 다 안 하고 이제 시멘트로 다 이제 아직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제목도 그걸 찾으려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고서는 그냥 떠나라는 거야. 둘이서 딱 얼굴 보고 떠나란다. 야, 이 사람 한다. 이게 통할 때요. 가래.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 내게 딱 갖고 있는 갈등인데 그냥 오자마자 꽂혀버리는 거이지.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냥. 근데 어떻게 냐 가자 하는 순간 우리가 뭘 하는 게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방 잡아놨대, 전화기 다 놨대, 월세 다 해놨대. 오라는 거야 그냥. 주일날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샤그리 차오더니 그냥 싹 다 옮겨버려서 그냥. 그럼 그걸로 끝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요 모든 게 싹 움직입니다. 야 교회 개척하는데 뭐 돈도 없고 말이지 뭐 우리끼리 있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영진이가 따라오는 거 있지. 그때 이강인이가 따라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장소 구해야 되니. 그때 3년 동안 놀고 있어. 그냥 일단 100만 원 다 갖고 가라 그냥.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무것도 고민이 없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세상 살면서 염려 고민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뱀사냥꾼을 부르셨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딱 각인되는 거 뭐라 합니까? 텍스트북. 그죠? 이걸 내 손에 쥐었다. 내 삶에 그죠? 가이드를 길을 안다. 핸드북. 그죠? 이거를 기록해서 후대에게 작품을 남긴다. 노트북. 알겠습니까? 오늘 노트북.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할 겁니다.